지금 세상이 온통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냥 포탄이 서로 오고 갑니다. 다 파괴가 되고 맙니다. 영토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전 세계의 패권을 놓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곁에 중국 곁에 있는, 지리적으로는 중국 곁에 있고 심적으로는 미국 곁에 있는 우리나라 죽을 노릇입니다. 중국 또 대만과 영토와 주권 때문에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한, 북한 지금 잠시 휴전하고 있을 뿐이지 70년 동안 이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정권을 차지하느라 쉼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부싸움을 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 속에서는 자리와 이권 다툼으로 싸우고 있고, 내 안에서는 지금도 선과 악 사이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싸움, 한순간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심령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만듭니다. 심리적으로 강팍함으로 내몹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인 나라와 공동체와 그리고 가정은 늘 불안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모래알과 같이 흩어지게 되고, 기쁨보다 슬픔, 소망보다는 절망에 빠져서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방에서 포탄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나름대로 주권 국가, 주권 백성의 위치를 갖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난민이 되어서 다른 나라로 피난길에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또 미처 피난 가지 못한 백성들, 올겨울에 가스와 전기가 다 끊어져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 나라에서 다 예비군 동원령이 선포가 되어서 그냥 무조건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엊그저께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냥 전쟁터에 나간 이 예비군들이 총을 쏘는 법도 모르고 요새 이 무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네 편끼리도 총을 쏘고 자기네 편에서 포탄이 터지는 이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지금 다 생이별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온통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싸움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지를 한번 돌아보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의 싸움은 국가 간의 큰 전쟁을 뜻하는 것이고, 다툼은 개인 간의 작은 분쟁을 뜻하는데, 즉 개인이나 국가나 모두가 다 싸우고 다투는 일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 왜 싸우니? 왜 다투니? 그게 어디서부터 났는지 너희들 알고 있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왜 싸우는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1절 뒷부분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하, 싸우고 싶은 정욕, 이 나쁜 이 악한 본성,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데 우리는 왜 어리석게도 이 전쟁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바로 싸우는 정욕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싸우고 싶은,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라고 할 만큼 처음 인간부터 싸우는 겁니다. 부부싸움의 기원이 아담과 하와부터 싸우는 겁니다.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네가 시켰네, 네가 먼저 먹었네, 이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한 그 악한 정욕의 본능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달라요. 부모들이 싸우면 자식들은 또 싸웁니다. 이건 뭐 풀을 보듯 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싸웠더니 가인과 아벨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지간에는 그냥 말싸움 정도였는데 형제지간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있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싸우는 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싸움을 어떻게 할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패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인간은 본래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이 악한 정욕이 본능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 물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데 오늘날 정치인들 보면 싸워도 너무 싸웁니다. 물론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정감사 이 기간에는 정책 대결을 좀 해서 민생을 좀 챙겨주어야 되는데 하나에서 10가지 반대합니다. 그냥 진흙탕 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은 없고 욕설만 남아있는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가정들은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심장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라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싸우게 되면 백성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월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전 국민을 싸움 본능을 해소시켜주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우리는 싸우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나라에서 5년에 한 번씩 너희들 한번 실컷 싸워보라고, 그래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한번 싸워보라고 펼쳐놓은 장이 선거요,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난 3월에 실컷 싸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싸움의 결과가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정책 대결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선거 끝난 지가 몇 개월인데 도대체 아직까지도 지금 싸우고 있고 적으로 여기고 있고 정말 수준 이하의 일들을 지금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나라가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 매주 토요일마다 국민들이 광화문에 앉아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패를 갈라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지금 이 나라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을 때요?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광화문에 자리 깔고 앉아 있을 때입니까?
그런데 이 싸움 본능을 이걸 피할 수 없어서 너도 나도 지금 나와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왜들 싸울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싸움의 이유를 욕심에 대한 본능과 시기에 대한 본능을 충족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에 대한 본능은 뭐예요? 물질과 소유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본능이요. 시기의 본능은 뭐예요? 타인보다 우위에 서서 자신의 자존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본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욕심에 대한 본능과 시기에 대한 본능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싸움을 멈추지 못하고 있구나. 욕심에 대한 본능. 인간이 싸움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영토, 기름, 식량, 노동력, 이것을 빼앗으려고 국가 간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국의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고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욕심에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부모님은 지금 돌아가시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자식들은 유산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부부지간에 사내 못 사내, 법정에 가네 못 가네, 이렇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도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질 것인가를 놓고 부부지간에도 또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아하, 물질과 소유의 이 욕심이 우리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군.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인간은 욕심으로 인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2절에 보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아하, 인간의 욕심이 살인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것. 더 웃기는 것은 욕심은 처음에는 물질을 빼앗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끝은 피 흘림으로 마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기 소유를 빼앗기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유를 지키려고 끝내 목숨까지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한번 보세요. 영토와 주권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지금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을 담보로 싸우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간간히 UFC 격투기 경기를 봅니다. 정말 목숨 내놓고 싸우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짐승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저것처럼 무식한 일이 어디 있을까? 생명을 담보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싸움은 점점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국가 간의 싸움 점점 확진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의 푸틴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줬다가는 너희 나라도 끝장인 줄 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대놓고. 중국은 또 우리에게 미국 편에 섰다가는 너희 나라 끝장인 줄 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디 가도 못할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까딱하면
지금의 분위기는 지금 러시아에서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만일에 핵을 사용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모두를 다 죽음으로 내모는 이 어리석은 일들,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일을 마치 뭐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방의 울음을 통해서 자신의 웃음을 찾으려고 한다. 이걸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아니 왜 자신이 자신의 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을 왜 타인의 피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가? 예? 이것처럼 큰 죄악이 어디 있는가? 내가 뭘 얻고 싶으면 내가 땀 흘려서 얻어야 될 것을 왜 다른 사람의 피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왜 취하려고 하는가? 그게 바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싶은가? 그럼 네가 땀 흘려서 얻으면 되는 것을 왜 다른 사람의 피를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때입니까? 그 미사일 한 발이 수십억. 그런데 그거를 연실 쏴대면서 지금 백성들은 먹을 거리가 없다 그러는데, 금년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난감하다고 그러는데, 미사일을 그냥 그렇게 생으로 연실 지금 그렇게 쏴대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웃는 그 김정은, 그 제정신인가? 네? 지금 전쟁 놀이 할 땐가?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 이 굶주리는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미사일을 쏴대면서 자기는 실실 웃고 있는 그 모습. 러시아 대국이라며요. 예? 대국이라며. 그 대국이 그 조그만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먹겠다고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예? 이렇게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이 추접스러움, 푸틴의 철없음, 성숙하지 않음, 저희의 철없음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게 과연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인가? 하나를 얻으려다가 열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가정에서 잘 살고 있는 이 남자들을 그냥 전쟁터로 그냥 나가라 그러고, 그래서 그 가정이 다 그냥 해체가 되고, 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것처럼 큰 죄악이 어디 있을까? 예? 아니 오손도손 그 가족 4명이서 그냥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편을 끌고 가서 전쟁터로 내보내고 얼마 못 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도대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가? 그걸로 인해서 러시아는 지금 국가적인 평판이 땅에 떨어지고, 전 세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전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으니 이게 다 어리석은 지도자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 저는 싸움과 무력은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왜? 폭력은 그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도 치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욕심이 뭐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앞세운 판단은 언제나 후회를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푸틴 전쟁을 멈출 수도 계속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달이면 해결될 줄 알았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을 몰랐고, 자기네들 군사들로만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비군까지 동원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래도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 편을 좀 들어줄 줄 알았는데 모두가 다 등 돌리고 있고, 그래서 이 전쟁을 지금 멈출 수도 계속할 수도 없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 그래서 그릇된 판단이, 그때 그 그릇된 결정이 지금 후회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겁니다. 싸움은, 전쟁은 언제나 남는 것은 후회밖에는 없다. 욕심 때문에 싸우고, 욕심이 들통나서 또 싸우고, 싸운 것이 무안해서 또 싸우고, 그래서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불러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욕심은 마치 마음이 부풀어 공갈빵처럼 속이 빈 것이구나. 이 공갈빵, 속이 텅 비어 있는 이것을 뭔가를 얻어서 뭔가를 빼앗아서라도 이걸 채우려고 하지만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 공갈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전쟁과 싸움을 저렇게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닐까. 왜? 이 빈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고 싶은 인간의 더러운 욕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 말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시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시기의 정욕 때문에 너희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물질이라면 시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시기가 뭐예요? 타인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시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즉 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눈으로 보기 이전에 마음으로 먼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좋게 보지 않는 겁니다. 웃겨요. 타인을 좋은 시선으로 보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타인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싸움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요동치는 마음에서 싸움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인에 대한 나쁜 시선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해서 싸움으로 번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심을 유지하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외부적인 상황에 자극을 덜 받고 이런 사람들은 싸움하지 않습니다. 싸움하지 않아요. 그런데 속이 좁고 속 끓이고, 그래서 타인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비 걸려고 하고 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잘 정도로 화가 나니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만나서 그 화를 앞세워 싸움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화가 많은 사람 되지 말고 덕이 많은 사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네? 매사에 싸우려고 하는 싸움꾼 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품고 감싸려고 하는 따뜻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왜 사람들이 나에게서 좀 멀어지나? 싸우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사에 싸우려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곁에 가는 게 꺼려지는 겁니다. 폴똥 튈까 봐. 예? 그
그 화, 그 요동침, 여기에 괜히 불똥 튈까봐 그 옆에 안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따뜻한 사람, 품어주는 사람 곁에 가기를 원하는 거지, 싸우고 내치고 등지고 원수되는 일,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 곁에는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싸움도 20, 30대에 피가 끓을 때 그때 하는 거지. 나이 60, 나이 70 먹고 싸우고 내치고 등지고 원수되는, 이건 조금 아니다. 이건 조금 아니다. 60 정도가 넘으면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엔 좀 더 잘해보면 안 될까요? 마음 푸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60 넘어서, 왜냐하면 제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기준으로 60 넘어서 내치고 싸우고 등지고 원수되고, 이건 조금 좀 성숙하지 못한 게 아닐까. 우리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시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서 상대방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요동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시기는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시기가 상대방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기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옹졸함,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속좁음, 박수 쳐줄 여유를 갖지 못하는 소심함,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시기의 수렁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뻑하면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그 사람 그렇게 자존심 건드릴 정도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자존심 상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 스스로가 옹졸함과 속좁음과 소심함, 여기에 그냥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존심과 자격지심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고. 에? 자존심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자격지심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뭘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일입니까? 그냥 그렇게 후를 털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에? 사실 자존심은 타인에 의해서 세워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은 자기 스스로가 세우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내공으로 자존심을 세워나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존심,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한 번 더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무너뜨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다 거의다가 다 자존심 때문에 이제 싸우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거는 사람은 자격지심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뭔가 결함이 더 많은 사람이 부부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줄이나 아세요? 막 발끈하는 사람들,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싸움이 말싸움 됩니다. 말싸움이 몸싸움 됩니다. 부부지간에 몸싸움 하게 되면 친정 갑니다. 그러면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헤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 감정 싸움이 헤어지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감정 싸움의 끝선은 뭘까?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예? 나는 죽어도 이것만큼은, 글쎄 그게 자격지심이라고. 자존심이 아니라 자격지심이라고. 당신이 나를 이거를 건드려, 글쎄 그게 자존심이 아니라 자격지심이라고. 여보,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러지 말어. 마음 풀어. 응? 혹시 마음 상황이 있으니 좀 용서하고, 어디 바람이나 좀 한번 쐬러 나갈까? 배고프지? 밥 먹을래? 그래, 일어나. 이러면 되잖아요. 이불을 꼭 그렇게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가! 혼자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지금 나이 60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저희 집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돌아보면 저희 가정 싸운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글쎄 꽤 된 것 같아. 이제 싸울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자존심 내세우고, 예? 자격지심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좋은 세월에, 사랑하기도 아까운 시간에. 예? 우리 시기를 언급할 때 늘 같이 질투를 이야기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샘을 내고 미워함,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질투를 찾아봤더니 시기하고 미워하며 싫어하고 깎아내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감정입니다. 시기와 질투. 질투는 뭐예요? 여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심리적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뭐 여자가 다 질투에 휩싸여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보다 여자가 시기와 질투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하갈 둘이 엄청 싸우잖아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와 그리고 브닌나 둘 사이에서도 엄청 싸우잖아요. 시기와 질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남자와 남자가 싸웠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예. 여성교회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가 여자에게서 더 많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어느 사회학자가 말하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사회학자가 말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아내들이 애완견을 키우는 것은 집안에 자기 편을 더 하나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자들이 뭐 때문에 애완견을 키우는가? 내 편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애완견을 키우는 겁니다. 개들 압니다. 집안에 누가 더 힘이 센지, 남자가 힘이 센지 여자가 힘이 센지 압니다. 개 웃겨요. 힘이 센 옆에 가서 붙습니다. 그 동물 프로그램 하는 거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여자가 힘이 세요? 남자가 힘이 세요? 집안에서. 예? 남자는 그 개 돌봐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하루 종일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을 아내가 좀 쉽게 다룹니다. 그렇게 되면 개는 압니다. 아,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힘 있는 아내 옆에 가서 줄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남편은 힘의 균형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래서 남편은 더 큰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 목사가 그렇게 강조하기를 개 키우지 말아라. 저희 집에서 개를 안 키우는 것은 만일에 개를 키우면 그 개 분명히 예엄마 옆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졸지에 2대1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오래 돌아보면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자신에 대한 과신도 할 필요 없다. 결국은 싸움은 왜 일어나는가?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언제나 교만한 사람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시기의 마음은 뭐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높은 데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결국은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욕심과 시기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싸워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과 시기를 앞세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끝내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2절에 얻지 못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싸워서 그것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욕심과 시기로 네가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니까 기껏 싸웠는데 얻지 못하니까 힘에 부치고 짜증이 나고 욕구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또 싸우는 겁니다. 네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싸움을 통해서 시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가장 빨리 성취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 싸워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얻지도 못하고 능히 취하지도 못해.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네가 잘못 구하는 거야. 선한 것을 얻기를 위하면 선한 방법으로 구해야지. 선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네가 그거 갖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고 그렇게 해서 싸우고 욕심내고 막 시기로 그래서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의로운 기도, 진실하고 참된 자의 진실한 기도,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의 겸손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신실한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네가 욕심내고 시기하고 이런다고 네가 갖고 싶은 거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바보 같으니? 너 왜 싸웠니? 그거 갖고 싶어서 싸웠지. 근데 그렇게 싸워서 네가 그걸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놀라운 것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유해서 다시 제가 설명하면 하나님은 욕심과 시기로 싸우는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요. 제발 좀. 교회 안에서도 싸우지 말아요. 오늘 내가 교회 가면 한번 좀 싸울 것 같은데 나오지 마. 그날은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로 그냥 드려. 예. 응? 우리 교회 싸우려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예? 서로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그러면서 살아보려고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워서 얻는 성취보다 기도해서 얻는 성취가 더 가치가 있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졸장부용,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대장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과 시기의 마음으로 싸우고 다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거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올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